무더위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도 금방 또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라 하시더라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사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름 시즌에 이제 몇 주간 동안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늘 셋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을 깨달아서 이 더위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때를 아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 성경 세 권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창 젊을 때 썼던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혈기가 아주 왕성할 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무르익어서 장년 때 쓴 것이 전도서, 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남긴 성경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젊은 대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쓰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또 그렇게 깊은 지혜로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은 노년 때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퍼올린 생수처럼 맑은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전도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지혜는 뭐냐? 인생 만사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환경적인 때를 말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려 2절에서 8절까지 28가지 설명을 쫙 나열합니다.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다. 나는 건 좋잖아요. 죽는 건 슬픔이잖아요. 이와 같이 28가지를 쫙 펼쳐서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28가지 내용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14가지는 매우 좋을 때, 그리고 반틈은 매우 힘들 때, 그런 상황적인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은 인생 만사가 좋은 때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때가 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말처럼 인생 만사가 살아보니 다 새옹지마와 같더라. 좋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어려운 때가 또 왔다가도 또 좋은 때가 다가오고, 그러니 좋다고 해서 너무 경거망동, 오만불손, 교만할 필요 없고, 너무 힘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상황적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이걸 우리 인생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능히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혀 놓은 것을 펼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뭐를 정했느냐?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었는데 그 두 가지 때에 우리가 적합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형통하니까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말고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다 뭐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힘든 상태에 놓여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곤고함을 주셨는가? 그걸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보다가도 일이 곤고할 때,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걸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걸 버텨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환경이 왔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때는 시간적인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한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를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에 든 만큼 인생의 지혜도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를 정해놨다. 하나님이 그 연한을 정해놨다.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평균 인생의 연한이에요. 우리나라도 거의 평균 수명이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장수하는 시대가 돼서 더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연한이 정해져 있다면, 때가 정하여져 있다면은 그런 때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배우셔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뭐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다고 더 일찍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의 연한이 있음을 알고 나의 남은 날 이때를 내가 어떻게 살고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이 값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다루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보다가도, 한번 따라해 보실, 황금보다가도 소금보다가도 더 귀한 것은 지금입니다. 네,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 귀한 금은 지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신 상황에 걸맞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잘 믿고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걸로 출발하여 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창조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우리한테,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라고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거나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견은 절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장난감 주면 놀고 먹을 걸 주면 먹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공이 한 번은 죽음의 길로 다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건강한 사람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갑니다. 죽음의 공평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어, 죽고 가고, 거지도 죽고 다 같이 죽는다는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목적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23절.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살고, 이게 지옥이에요. 누굽니까? 부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죽어서 가서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고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음부더라, 지옥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서 빌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저는 오늘 이 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품은 주님의 품입니다. 아멘. 그 품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아멘. 그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멘. 그 품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갈 곳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좀 곤고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 같은 존재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는 날 동안 어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 마음에 이미 확신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안고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한없이 많이 거두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지다 그냥 창고를 늘려짓고 물건을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두고는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큼 됐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놀면서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9절 말씀은 이거는 당연지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게 물건을 많이 쌓아놔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준비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사느냐.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일처럼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쌓아놔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성이 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리석게 살라고, 미련하게 살라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거기에서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거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그냥 다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자기의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 자기 만족만 되면은 다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돈이면 다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형벌입니다.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가 됐는데,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족들 예수 믿고 지금 아이들 교회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은 그냥 그 일하는 그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일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벌 만큼 돈을 잘 모아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정착하고 여기 와서 그냥 영원히 살겠다 하는 분들은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애통해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잘 믿고 잘 사는 비결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만족한 거, 자족한 거,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아주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몫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몫을, 내 분복을, 내 그릇을, 내 달란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 다 같이 공평하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줍니다. 좀 많은 양입니다. 아주 이분들은 큰 그릇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세기에 만나기 어려운 100년에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 달란트를 받고 옵니다. 2 달란트로 이것도 적잖은 그릇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분복을 안 것입니다. 자기 그릇을 알았습니다. 나는 5 달란트 그릇이고 나는 2 달란트 그릇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그 분복에 대하여 토달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참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남보다 낫다 싶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라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이 자기 분복대로 살다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 달란트를 만났으니까 너는 더 착해, 더 충성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요절을 가서 탁 비교해 놓고 보면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내용과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 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분복대로 성실하게 살았으니 너는 참 귀하고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분복에 대하여, 몫에 대하여 만족을 누리시며 그 몫에 대하여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며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1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비교하는데 1등입니다. 2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5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비교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땅 팠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중에 와서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에게 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피해를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네 몫에 네 그릇대로 너에게 준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날 동안 뭐라도 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도 하자. 옆 사람이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본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안못 보는 소경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별별 이적과 표적을 다 펼쳐 손수건 하나 가지고도 고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생애 동안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눈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분도 계신, 어쨌든 치명적인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겪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기도했어요. 몇 번씩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3번 했다 그러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숫자적인 3번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게 응답이 올 때까지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응답이 왔어요. 나중에 뭐라고 왔느냐? 됐다, 그만해라, 그만하면 된가 아이가? 부산말로 됐다 아이가? 네가 받은 은혜가 좋게. 그러니까 네 그거 지금 아픈 질병 그거 고쳐달라고 말하지 마. 이후로 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네가 받아들이라. 여러분 인생 앞에 던져진 숱한 많은 난제들, 고난들, 역경들, 때로는 그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덜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아니야, 그거 내가 너에게서 거두어 가면 너 교만해지고 쓰임새 없어지거든. 내 품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냥 너는 그냥 너 식으로 살아. 그거 안고 살아.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냥 그거 안고 지고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 보니까 신앙의 경지가 남다른 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장차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깊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십시오.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집으로, 더 화려한 자리로, 더 높은 인기로, 더 큰 건강으로, 더 많은 재산으로,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순간만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왔잖아요. 여러분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팽겨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크고도 많은데 소중한 날들을,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잘 믿고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